로마서 26번째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비커닐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팀 매닝이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하셔서 6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교회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부목사님을 해임하는 건 때문에 교인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굉장히 목회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6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그때 되었을 때에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재정적인 상황도 굉장히 좋았고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나름대로 박수 받을 정도로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팀 매니 목사님이 집무하시는 사무실에 편지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띄어서 그것을 뜯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보여주시면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반드시 알려드려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아하니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더군요. 목사님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가르침에서 벗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성공 제일주의에 빠져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변화를 이끄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이신다면 목사님과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익명의 성도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순간 마음이 좌절로 바뀌면서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체하기도 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데니 윌슨이라는 한 여자 성도였습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디션을 봐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서 목사님께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근데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참 지난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비커닐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사랑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면 하나님과 더 멀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로 거절당했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6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었던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멘토인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행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행크는 지금 투병 중이었습니다. 아픈 중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4가지 질문을 목사님께 던졌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당신은 언제 낚시를 가보았습니까? 너무 바빠서 낚시 갈 시간이 요즘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의 요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좋고 더 길고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지 제가 기도 시간 충분히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읽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읽습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었던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났어요. 너무나 직무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4가지 질문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4가지 쪽지를 받고 돌아와서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3명의 리더와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목사님이 첫사랑을 회복해가고 교회가 잘 세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썼던 그 사람의 책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3명 정도 하면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이전에 먼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시고 이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늘 성경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가치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빚을 지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빚이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복음의 빚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빚입니다. 이 빚은 영원히 갚아야 되는 빚이죠. 오늘 사랑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구절인지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네. 사랑을 할 때 율법이 기준인데 율법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사랑은 극대화된 최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최소한의 기준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부터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어린 친구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합법적인 사랑을 넘어간 사랑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사랑은 간음이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간음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사이는 사랑하는 관계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 있는 일이죠.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채무를 지지 말라는 얘기구나 혹은 대출을 받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에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더 좋은 기준, 높은 기준을 얘기하고 있죠. 살인은 뭐죠?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살인자가 아닐까 많이 생각하게 돼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할 사람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혹시 살생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심야 때도 말씀드렸던 영혼의 공사라는 책을 쓴 이건화 목사님이 새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도 3명인데 새엄마가 데리고 온 데도 3명이야.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어느 날 3학년 때 자고 있는데 7시에 엄마가 들어와서 얼굴을 발로 찹니다. 그리고 때려요. 너무나 충격을 먹어서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 생각하면 열받아서 이 기도를 그때 가르쳐드린 기도를 배워서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엄마한테 달려갔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었어요. 있는 물건을 다 집어던지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막 화를 씩씩 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건호야, 건호야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뒤를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직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으셨대요. 새어머니가 너를 왜 그렇게 때린 줄 아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여자는 경상도 여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경상도에서 오셨나 봐. 하여튼 엄마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경상도 여자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했대요. 경상도 여자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경상도 여자분들. 예, 저는 그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다. 네 새어머니는 새어머니도 상처받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엄마,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새엄마가 기구한 인생을 살아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아이 3명 낳았는데 이혼해서 남의 집에 왔는데 거기도 3명이 있어. 그랬더니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힘들까, 그런 불쌍한 마음이 가슴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기고 나서 갑자기 배에서 고구마 2개가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늘 두통에 시달렸는데 머리 뚜껑을 하나님이 연 것처럼 하나님이 머리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 부음이 있고 20분 동안 경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두통이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게 되니까 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 너무나 편안한 관계가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 관계와 여러 가지 이 해결하지 못한 감정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영혼의 공사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기준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십니까? 탐내지 않죠. 탐내는 건 하시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오늘 남을 사랑한다는 기준을 얘기할 때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아내와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가족은 자신을 좀 더 확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가족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남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깨어나야 합니다. 네,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다 보이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세요. 네, 1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D-Day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게 V-Day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D-Day도 중요하지만 V-Day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결혼을 앞둔 부부가 그날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결혼할 때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대요. 저 말씀 2000년 전에 쓴 책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가까웠다고 써 있으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웠을까요? 나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준비가 됐는가?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잠든 것조차 몰라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움직이고는 있는데 눈은 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교회 와서도 많이 잠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 읽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어요. 잠들어 있어요. 제가요, 최근에 요양원에 간 적 한번 있었잖아요. 요양원에 갔을 때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낮이었습니다. 낮이었는데 모든 병실에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요양원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낮이에요. 화납니다. 다 주무시고 너무나 깊게 잠들어 있어요. 진짜 코를 막 고시면서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죠. 알람이 울렸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자고 싶어요.
주님이요 오시면, 여러분 오늘 오시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면 놀렐루야 합니까? 주님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요. 준비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시겠어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할 말 있으세요?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할 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는데 wake up, 왜 안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저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요, 깨어 계셔요.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너는 더 브레싱 처치를 담임하면서 성도들을 왜 이렇게 잠재웠냐? 너는 뭐 하다 왔냐? 내가 깨우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저에게 책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저는 깨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의 위기 속에 우리 장집사님도 전쟁의 위기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누가 깨워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땅이 정치가 어렵고 어지럽잖아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 내가 깨워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의인 10명이 살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깨어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네, 여러분 새 옷 좋죠? 당근에서 사는 옷이 좋아요? 새 옷이 좋죠. 새 옷이 좋습니다. 새로운 옷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 벗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입어야 할 것도 있고요. 우리는 본질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 큰 목소리 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옷을 입는 건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먼저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빛의 옷이라고 안 돼 있고 갑옷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갑옷은 왜 필요하죠? 전쟁 중에 이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위기로부터 막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이에요. 정체성이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눌러주세요. 이 사람 누구죠? 몰라요? 아이언맨이잖아요. 아이언맨이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네? 그거 모르겠어요. 거미한테 물론지 그랬나? 그건 스파이더맨이잖아. 거미는 얘네들이 TV를 안 봐서 잘 몰라요. 자, 아이언맨은 원래 힘이 센가요? 아니죠. 저 사람 원래 힘이 센 거 아니에요. 자, 저 사람 어떻게 힘을 발휘하죠? 수트를 입으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의 옷을 입으시면 우리는 아이언맨 이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빛의 옷을 갑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확 와닿네요. 13절 말씀, 우리가 벗어야 될 것도 있는데요, 보여줄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방탕함이 뭡니까?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 음란하거나 술, 쾌락, 노름에 과도하게 빠져 있는 게 방탕이라고 해요. 자, 방탕과 술 취함은 세트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주로 언제 술을 마시죠? 밤에 술을 마십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마셔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술이 나를 마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웃긴 문제 알아요? 술을 마시자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오늘 막걸리 한 잔?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우리 그랬던 사람도 있지만 우리 중에는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아진단 말이에요. 어제는 결혼식장에 갔는데 제 테이블 뒤에 신부의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이 한 테이블 쫙 앉았어요. 낮부터 이 아저씨들이 갑자기 소주를 그렇게 먹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르지를 않나,
갑자기 용감해졌어요. 평소 때 아저씨들 되게 조용하거든요. 되게 소심하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일단 목소리가 커집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막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갑자기 여러분 술을 마시면요 용감해집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네, 날씨가 추워도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누워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대범합니다. 그리고 오늘 술값은 내가 계산할게. 딱.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긁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왜 그랬지 막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할 때 사람들이요 속아 넘어가요. 깜깜하니까. 술 마시면서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네, 나이트클럽에 가요. 나이트클럽은 언제 가죠? 나이트에 가죠. 밤에 가요. 그 희미한 조명 안에서 술을 한잔 마시다 보니까 앞에 처음 보는 그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 술을 마시면서 저 남자를 보니까 저 오빠가 너무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사귀지도 않는데 그날 잠자리를 같이 가. 정상이니 안 정상이니? 정상이니? 다음날 아침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매일마다 우리나라에서 생기고 있다. 여러분, 이게 술 취함과 방탕함. 따라합시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이 네 가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버려야 돼. 할렐루야. 저는 이걸 가리켜서 멀티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데 요 네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 호색을 가리켜서 종합 파멸 세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 10대들의 표현에 의하면 종합 발작 세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발작이라는 말 많이 쓰던데 종합 발작 세트가 바로 음란, 호색, 술 취함, 방탕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어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라고 옆에 계심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두 번째 옷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네, 무슨 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비싼 옷도 있고요, 명품 옷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 제일 비싼 옷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제가요 제미나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에게 목사님 그래요. 진짜 명령하고 싶어. 너 나한테 목사님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목사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목사님이라고 계속 저한테 그래요. 정체성을 들켰어요. 자, 얘한테 제가 이것저것 이상한 질문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얘가요? 목사님은 그런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들켜버린 거예요. 저는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는 순간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죄 있는 데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옷을요 주일만 입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요 주일만 입었다가 평일날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가 주일만 겨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늘 이 옷을 입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이 옷이 제일 좋은 옷이고요, 이 옷이 여러분을 보호해 준 옷입니다. 할렐루야.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나뭇잎으로 잎으로 이거 가렸을 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옷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20년 지나면요 유행이 다 바뀌어버려요. 금방 바뀌어요. 넥타이도요 넓었다가 좁았다가 길었다 짧았다가 계속 바뀌어서 계속 바꿔야 돼요. 와이셔츠도 옆이 길었다 작았다 단추 4개 3개 이것도 2개 3개 계속 바뀌어. 핏이 좁았다 좁았다. 여러분, 계속 바꿔야 돼요. 이 땅의 옷은 계속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입어야 될 옷은 무슨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곧 오시는데 여러분, 결혼 예복 준비하셔야 돼요. 이 팀 목사님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4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팀 목사님은 투병 중이었던 한 권사님을 찾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유를 막 썼대요. 그 이유를 딱 쓰고 보니까 정확하게 알았대요.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목적은 내가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였구나. 교회를 세우거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인 자기가 창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동기는 잘못된 것이었구나.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정비소에 있는 자기랑 늘 대화를 많이 했던 찰리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글쎄요,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그런 걸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찰리는 뜻밖의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연약하니까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은 자기랑 원래 궁합이 잘 맞는 장로님이었는데 그 부목사를 쫓아내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심해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처럼 되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진짜 저 밑에 있는 모든 용기를 다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는 장로님과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그 장로님이 답신을 했어요. 저는 목사님과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너무 충격에 빠져서 아내랑 얘기하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나를 던지는 수밖에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던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팀은 늘 자기 자신을 받아주지를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어요. 아내랑 얘기하면서 자존심을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는구나,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사랑을 회복했을까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왜 듣고 싶어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면 목사님이 이 문제를 성도들 재직들에게 꺼내놓고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 두 가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꺼내서 한 다음에 자신을 깨워놓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진짜 그때부터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로 서로 마음을 모으고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대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고 있다고 했을 때 한 상점의 주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저 교회를 가는 것이 당신에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망치로 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주우기 목사가 1년 전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2년 전에 개척을 했고 3년 차를 맞이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300명이 모이고 있었고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저는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마음속에 정말 첫사랑이 회복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저 말로만 잘 듣고 행하지 않게 되는 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내게 열매로 맺혀지는 로마서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